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선순 장세희 순장님이 섬기고 계시는 우선순 순원들이 이 성경 봉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대와 특별 큐티 클로즈 6일차,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 두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다윗이란 인물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울로 인해 실패했던 인간의 왕정체제, 그것의 회복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가는 가장 총애받았던 용사들이고요. 그 다음엔 둘째 가는 세 용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훌륭했던 이 부하들, 동역자들이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쭉 언급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삽입을 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이 이야기를 삽입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 블레셋의 포위가 되어져 있었고요. 이 블레셋은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 베들레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한번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진짜로 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내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바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둘째 가는 새 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18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예가 실력이 출중했고 용기도 있었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물을 갖고 왔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기뻐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가 먹고 싶다라고 부탁한 건 아니었지만 리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물을 가져온 것은 너무 고마웠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아마 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던 이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스토리를 왜 넣었을까? 저는 이제 공동체를 함께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감동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하려고 이 아주 훌륭한 장수들을 하마터면 잃을 뻔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추켜 세우면 다른 부하들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전체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장수들과 함께 오래도록 공동체를 끌고 가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함께 사역을 하지만 우리 전사님 그리고 또 이 서로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임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서로가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게는 좋았지만 이게 과열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게 위험을 가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은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저도 예전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제 예능교육이 바로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제 영향력 있고 좋은 이제 청년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상관없이 모아서 하나의 예배팀을 만들었었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고 진짜로 그 공동체에서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 저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만 다 모아서 예배 사역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그 팀이 없어졌어요. 이명신 사단으로 시작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히 1년 만에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저도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예배팀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사실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고 그 서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그게 역효과가 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오해들도 생기게 되고 어떤 의견차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사람들이 잃는 게 너무 두렵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관계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었던 거죠. 사실 그때 그 경험이 제가 또 예능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실 조금 반성과 또 도움이 됐었던 게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도 좀 많이 생각이 되어지네요. 맞아요. 이게 어떤 사역을 하든 뭐 순을 하든 또 어떠한 이제 모임을 갖든 그냥 그 사람들끼리 막 즐겁고 서로가 친한 관계는 어찌 보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왜냐면 나도 불안정하고 상대방도 불안정한데 서로가 어떻게 늘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지면 거긴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서로 나아갈 때 사실은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사님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좀 부하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부하들이 엄청 화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자기는 생명을 걸고 맞아요. 가서 이렇게 해왔는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도 않고 한 것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된 용사들이 끝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윗이 회개하고 결국 다윗의 초점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걸 보면서 이 용사들도 그걸 깨달았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 이야기가 좀 저의 경험이 좀 떠오르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청년부에 청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 또 많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저 청년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랑 이런 같이 친교 모임들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모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약간 좀 그런 뿌듯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를 먼저 제안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안 모이던 청년들이 이제 좀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기도와 예배에서 초점이 이제 그렇게 모여서 노는 걸로 이제 좀 많이 쏠리긴 했죠.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원하셨던 거는 정말 그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저한테 얘기하셨던 건데 저는 이제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그때는 참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쩌면 이 다윗처럼 목사님도 진짜 공동체를 위한 것,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맞아요. 전사님 그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재능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는 내년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끈끈한 정에 매여 있다 보면은 서로가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가 같이 있지만 우리 전사님 두 분 뭐 워낙 진짜 이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다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서 가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우리가 정말 잘 공동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물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을 해도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먼저 갖다 드리죠. 그렇죠. 지금 물 떠올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러면 그 물 떠오면은 재단 앞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관계든 공동체든 사역이든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건 오래갈 수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진짜 함께하는 우리 전사님 그리고 두 분 전사님과 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들은 오래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내 곁에 오래 둘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너무 가까웠는데 왜 가까운 관계가 금방 깨질까? 아마 두 사람의 관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관계는요 오래도록 끈끈하고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동역자들, 다윗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또 동역자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봉독으로 섬겨준 우리 장세희 순장님이 섬기는 우선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클로즈 기간 동안에 순원들과 함께 나눔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순의 순원들,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유가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했지만 때론 인간적인 노력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도록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끈끈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길임을 시선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공동체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집중하고 집착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이 사람들, 귀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말 오래도록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그 기쁨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혜와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선순과 또 우선순의 순자님, 우리 장세희 순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순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모든 사역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새 주님께서 선하게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